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7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면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러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 사명의 인생을 거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명이 우리들에게 다 주어졌지요. 그 사명을 완수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 가지 유형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지요. 첫 번째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 그들은 그냥 세상에 있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진정한 그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관심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굴러가는 대로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따라가는 갈대가 바람이 일어나서 흔들리는 것 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자기 주관이 없이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구름 나그네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전혀 없습니다. 나만 편안하면 되는 것이죠. 나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보든지 자기 때문에 어떤 피해와 어떤 해를 당해도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들의 인생만을 위해서 자기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자기들의 부함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유익에만 따라가는 그것에만 살아가는 그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 그래서 그들은 모든 판단과 행동이 자기 이익에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사명에 두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것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가치,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소방관이 있고 경찰관이 있고 법조인이 있고 또 판사와 검사가 있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들 모두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 유익보다는
국민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의사들. 지금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열거한 그 직업들의 그 사람들,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그 일에 충성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독교인들도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이다라고 맹세를 하며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명이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라고 하면서 달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대한민국의 약 기독교인, 천주교 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약 600~700만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이런 사명 앞에 자기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바쳐 달려가겠다고 나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것인데, 그렇게 모두가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온다면 이 세상은, 이 대한민국은 지금과 같이 어둠에 뒤덮여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사명자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도와주고 겸손히 섬기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모습의 소유자들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바로 그런 사명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곧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앞에 열거한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은 지상명령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쳐 준 것을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과 같이 그 사명의 사람이었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생명구원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명으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거침없이 여러 사람들이 말리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도 그걸 듣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대목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명에 사로잡힌 자였기 때문에 사명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아시아 지역에 와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마지막 사명,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한 대목으로 오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라 라고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들렸다 가면 참 좋겠는데 시간상 거기를 들릴 수가 없어서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에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마지막 그들의 신앙 점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지금 그곳에 많은 이단들과 바리새인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지금 체크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떤 모습이었었는지 여러분들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행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강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 얻는데 유익한 것만 전했다. 내가 겸손과 눈물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겸손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씀은 쉼없이 전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말리지도 않고 그것을 오히려 부추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불같이 자기를 이끌어 오르는 그 심령을 이 안에 가두지를 못하고 가는 데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거리에서 설교를 하다가 이 바리새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모습, 그 가운데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고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돌로 쳐 죽여 마땅하다고 부추기면서 그 죽음을 지켜본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던 그런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려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니까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던 예수다라고 예수님은 자기를 밝히시면서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알았던 그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사명자인 것입니다. 일제 36년 치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멸시하고 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일본군들은 총칼을 들이대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면 죽이지 않는다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면 너희들은 살 수가 있다고 총칼을 들이대며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나는 죽어도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굳건히 세워져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처형을 당했고 교도소에서 갇혀서 죽어갔고, 많은 성도들이 하물며 교회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젖먹이 아이를 끌어안고 젖을 먹이고 있는 그 어머니와 아이까지도 잔인하게 쏘아 죽이는 그런 일본군 그 앞잡이 속에서도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믿음의 신앙을 지켰던 우리 선조들, 그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번성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놓고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들에게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총칼을 들이대고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 살려주겠노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쏴 죽입니다. 이 공산 세력들은 예수가 말살이 돼야 자기들이 추앙하는 독재주의자, 그 사람을 우상으로 만드는 그가 높임을 받기 때문에 예수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들입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이 공산국가들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이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겸손과 눈물로 지금 그 믿음을 지키고 있으며, 또한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서 큰 시험을 당하면서 그 시험을 참고 주님만을 섬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익한 것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핍박과 환난과 목숨을 걸고 다니면서 그는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2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28절까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전사님 다 찾으셨어요? 전사님께서 한번 봉독해 주십시오. 22절부터 28절까지.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28절 말씀.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지금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교회 가면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복 받습니다. 축복이지.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은 부자이고 로마 시민권자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지금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는 그런 아주 학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는 바리새인들과 더불어 칭송을 받으며 떵떵거리며 그렇게 삶을 살아갈 그였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세상에서.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 안에 내재되시고 난 이후에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 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배설물과 같이 다 버린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학식, 세상에서 준 지식, 예수를 알기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는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를 알기에 목숨을 바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를 전하는데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외의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전도해서 든든히 서겨가게 해놓고도 지금 그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잘 드리고 있는지, 이단들은 와서 그들에게 방해는 하고 있는지, 사단 원수의 마귀의 공격으로 힘들고 어렵지는 않은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몇 번 죽을 뻔하는 것입니까?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로 맞습니다. 증거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복음을 증거해놓고 이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쪽에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가 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 있는 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 사람들 부축에 같이 가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 너무도 처참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사탄 원수 마귀의 방해로 인해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이 따르는 것이죠.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네가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죽음에 직면하는 그런 일까지도 우리들에게 닥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만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힘들고 어렵지 않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바쳐 하나님의 영광,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보답할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일생은 그냥 대충 살아가는, 오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말씀 앞에 있는 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우리들의 모습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갈대와 같이 흔들리며 이쪽으로 바람 불면 이쪽으로 이끌려가고 저쪽으로 바람 불면 저쪽으로 이끌려가는 그런 인생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에 이끌려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출발해서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장로들이나 성도들 나와서 모두 가지 말라고 반대합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죽으니까 가지 마세요 라고 극구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사도 바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계속 구속된 상태로 압송되어 가면서 재판을 받으며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은 지금 이 성경 본문 뒤에 쭉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성령께서 그 음성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도 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증거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는데 지금 생명 바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 고백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신학교를 갔지요. 그렇게 신학교 4년, 신학대학원 3년 마지막에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저는 죽는 것보다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지 않은 사명자가 아니었단 말인가요? 지금 이제 학업을 다 마치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갈 것인데 지금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 물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기쁘지만 제겐 사명이 없었던 것인가요? 그래서 학교에 우리 원우들에게도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냥 그 사명을 완수하지 않고 죽는다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길로 간다고 신학을 한 것이 아니고 내 주장으로, 내 고집으로 내가 착각하고 그렇게 사명자라고 큰소리치며
신학을 한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고 그 죽음의 길로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는 이 세상에서 죽었다. 그러니 지금부터 살아가는 내 인생은 사도 바울과 같이 내 목숨을 바쳐 나의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다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이 사명, 이 말씀이 마음 깊이 꽂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생명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명이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라고 강하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모든 사명도 아니고 자신이 만든 것 그런 사명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부여한 사명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기에 그는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인생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도 바울이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국 사명의 맹자로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영광스럽게 순교한 그 순교자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처럼 참 가치를 발견하고 바울과 같은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완수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